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년 경력의 흉부외과 의사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올해 나이가 80세예요. 아무리 건강식이나 운동, 등산, 하이킹, 수영을 열심히 한다 해도 결국 여전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먹으며 지금 살아있는 것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걷고 뛰고 달리는 러닝머신 기구를 발명한 사람은 54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헬스장의 각종 기구와 기구를 발명한 사람은 57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은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마라도나 6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건강식품을 만들고 각종 운동기구를 생산했던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100살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KFC는요, 햄버거, 치킨, 그 다음에 감자 튀긴 거 있잖아요.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담배 제조 회사의 사장이었던 윈스턴은 102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60세가 되면 겉모습과 상관없이 타고 온 큰 길은 끝나고 저승길이란 도로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이미 타고 있다면 먹고 싶은 건 먹고 몸을 편하게 하면 큰 병 없이 여기저기 몸이 아파 고생하는 것 없이 때가 되면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힘든 몸을 끌고 남들 안다고 길을 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보다 하루를 더 살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이 80세가 된 심장, 혈관, 흉부외과 그 전문 의사가 하는 얘기는 뭘까? 몸을 힘들게 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몸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충분히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신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루하흐.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에 후 하고 이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뭡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건강을 단지 육신적인 것으로만 제한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뭡니까? 영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이에요. 그 다음에 몸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제일 먼저 뭘 말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먼저예요. 영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서가 바뀐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육신의 몸입니다. 이 몸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이 잘못됐어요.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의 인생에 영적인 질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게 되면 혼돈, 무질서,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나요. 이 사람은 영적 질서가 망가진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인생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자기 신상의 부끄러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바꾸는데 예배로 이 대화의 내용을 돌리게 돼요. 예배로요. 자기처럼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두고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의 대상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정말 자신과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먼저 예배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예배했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어요. 다 서로 자기 입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여성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도 아니야. 사마리아 그리심산도 아니야.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리심산도 아니고 또 유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예배당에 올 필요가 없겠네. 예배당에 안 와도 되잖아.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산에 가서 예배드려도 되고 바다 가서 예배드려도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본래 공동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성이 대화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수가 아니고 뭡니까? 복수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뭡니까? 공동체인 것입니다. 22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뭡니까? 복수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공동체인 것입니다. 23절에도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이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은 복수지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뭡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경배드려야 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한 무리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여성들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 아우들도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더불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뭡니까? 공동체였습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함께였습니다. 같이였습니다. 나만 더운가? 여러분도 더우셔요? 네? 더우셔요? 아유, 그렇구나. 우린 다 사람입니다. 나만 더운 줄 알았더니만. 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테오도로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제 4번 대통령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26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럽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대통령,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이 테오도로 루즈벨트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 루즈벨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일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인,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진짜 옳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예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이곳에 여러분 예수님 임재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임재해 계세요.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송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드려보십시오.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옳게 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특별한 예배가 있겠죠. 병중에 계신 분들, 교육이 힘들잖아요. 병원에 계신 분들 못 와요. 멀리 출장 가신 분들 어렵죠. 외국 나가신 분들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다 하나님 교회로 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셔야 돼요.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의 승리와 실패가 이 예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가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것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가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아요. 우리에게 닥쳤던 가장 큰 시험이 최근에 이제 그것이 코로나19였죠. 다 아시는 그와 같은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이제 2020년 1월 달부터 이게 발생하게 돼가지고 2월 달부터 유행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달에. 그때는 뭐 여러분 대단했죠. 굉장했어요.
언제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지금은 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는 감염자와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격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녀간 곳은 닫아야 돼요. 회사건 무슨 일터건 교회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굉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마스크도 별로 이제 다 안 쓰잖아요. 물론 마스크 쓰신 분도 있지만 지금은 격리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감염자 통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뉴스 틀기만 하면 통계가 계속 나왔잖아요. 얼마나 그 숫자에 우리가 피곤했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자리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소성함을 경험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매를 맞는 거예요. 모세에게 분노가 솟구치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한 번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죽어.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춥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이 동족을 치느냐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언제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하면서 나도 죽일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가 납니다. 바로가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모세가 목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의 나이 80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안 꺼져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불같은 열정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반드시 꼭 이루신다는 꺾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바로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해요.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불꽃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도 불꽃, 열정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산으로 가면 안 돼요. 거룩한 주일에 여행을 위해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각종 스포츠나 오락을 위한 육신의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꽃 열정의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맺은 언약과 계약 가운데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무슨 사람을 죽이고 누구 것을 빼앗고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날을 더럽게 했다.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생명이 끊어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 누구든지 예배가 없어. 반드시 죽여.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안식일 범했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간 사람 그 생명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구약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것이 이제 주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으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 내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올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예배를 드려요. 이게 뭡니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네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예배예요. 얼마나 복된 예배인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영의 예배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예배인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의 돌보심이고 이끄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영적인 소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같이 하겠습니다.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느냐? 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뭡니까? 번제가 되는 거예요. 번제는 반드시 꼭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을 성막 앞에서 제사장이 잡아요. 피를 빼냅니다. 내장을 제거해요.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불로 태웁니다. 그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잡아서, 나를 쪼개서, 나의 이 모든 것에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같이 하겠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소성함을 주셔요. 치유를 주셔요. 회복을 주셔요. 승리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은요 집에 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 집에 두는 거 아니에요. 재물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막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성막이 되는 교회, 하나님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셨잖아요. 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감동과 감격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끊어진 곳, 예배의 단이 무너진 곳,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여러분,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옥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 없어요. 찬송 없어요. 기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영원토록 고통이야. 절규야. 탄식이야. 후회와 슬픔뿐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그와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잘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으로 예배하십시오.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살아서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복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따라 살게 해 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이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저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도 실제가 될지어다.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자손들 허락하시니 감사하오며 믿음의 계승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해야 할 이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해야 할 이들에게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출산해야 할 이들에게 퇴문을 열어 주옵시고 진학과 진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또 군에 병원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